하나님의 말씀 시브리서 12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브리서 12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여간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아멘, 아멘, 아멘. 말씀을 전하기 전에 잠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금요 저녁 기도회에 달려나와 하나님께 다시 한번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송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 주심을 너무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는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모두에게는 은혜와 축복의 시간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어디된 것에는 내가 예수 보혈의 피로 명령하노니 떠나갈지어다. 흑암의 것에는 내가 예수 보혈의 피로 명령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질병의 세력도 내가 예수 보혈의 피로 명령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오늘 이 밤이 주여 기적을 보는 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는 귀한 시간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 앞에 맡겨오며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도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듣다가 주여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듣다가 하나님 비전에 사로잡히게 하여 주시옵시며 말씀을 듣다가 더 주님을 사모하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저는 오늘 이 시간 이 시브리서 12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을 바라보자 라고 하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존전에 달려나와서 예배하는 우리의 모든 심령들, 그리고 이제 불가불교에 참석하지 못하고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다가 깨달음의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듣다가 여러분의 비전이 이루어지는 그런 환상을 볼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기적을 보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 모두에게 넘칠지어다. 자, 조금 전에 제가 제목을 예수님을 바라보자 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지요. 여기에 2절에 보니까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의 주 그리고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님을 바라보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 본문에서 예수님을 바라보자라고 하는 본문을 택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관심이 있는 곳에 자기의 시선을 두게 되는 것입니다. 관심을 가지고 보면 생각이 달라지고 또한 행동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보수적 사고를 가진 사람과 진보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의 생각이나 행동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라보는 것은 분명 세상 사람들과 달라져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자,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 산돌교회 성도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시선을 두고 계신가요? 어디에 시선을 두고 계신가요? 분명히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과 우리 성도들은 분명히 달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간단하게 4가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합니다. 그럼 첫째, 오늘 본문에 2절에 나오는 말씀대로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집중적으로 바라보게 되면 예수님의 생각이나 행동이 생각이 나고 그래서 예수님처럼 바뀌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단순히 내 시선만이 아닌 내 마음과 삶이 따라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늘 생각을 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묵상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나의 시선을 반드시 고정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래서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의 행동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져야 되고, 그리고 더 큰 목적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변의 것을 보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고난도 있지만은 부끄러움도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인류 구원이라고 하는 더 큰 목적을 보시고 참으셨던 예수님, 사도 바울이 자신의 모든 스펙을 배설물로 여긴 것은 왜 그랬을까요? 더 큰 목적을 보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속적으로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 하나였던 가룟 유다를 보세요. 가룟 유다는 12제자의 특권을 중도에서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끝까지 주님을 바라볼 줄 아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들 되어지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는 우리 산돌의 식구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예수님을 바라보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내가 왜 예수님을 바라보는가? 내가 왜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가? 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이유가 분명히 있어야 되고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은 믿음의 주님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주인은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은 우상에 불과하다고 시편 115편 4절에서 8절에 보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온전케 하신 분은 예수님이라고 오늘 본문 2절에 말씀하고 있죠.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바라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것은요, 구원을 온전히 이루신 것이죠. 뿐만 아니라 부족함이 없는 곳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시편 23편 1절에 기록이 되지요. 또한 우리에게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게 해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끊임없이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3절에 기록이 되지요. 3절을 보면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왜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봐야 되느냐? 그 이유는 바로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 안에 해방되는 은혜가 있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이유가 분명하면 어떤 일을 하든 간에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신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유를 알았으니 예수님을 끝까지 바라보는 우리 산돌의 모든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으로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예수님을 바라봐야 될 이유를 알았으니 예수님을 끝까지 바라보고 전진하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모습, 그러니까 예수님의 행적을 볼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행적은 어떻게 나타날까요?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의 행적은 온유함이라고 그랬습니다. 온유함.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보니까 온유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온유라고 하는 것은 뭐지요? 프라우스라고 하는 말인데 힘을 통제한다, 길들인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싸나운 짐승을 훈련시켜서 온순하게 만들 때 쓰이는 단어인데 힘을 통제하고 감정을 절제하는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천군 천사를 동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게 바로 온유함입니다.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실 때 예수님께서 천군 천사를 동원해가지고 십자가를 못 박는 모든 사람들을 멸절시킬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으신 것은 바로 뭡니까? 예수님의 행적은 온유함 때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뭘까요? 예수님의 행적은 겸손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겸손함. 라틴어의 이 겸손함의 뜻은 바닥까지 내려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밑바닥까지 내려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깊이 내려가면 다른 사람의 깊이가 없어 보이고 높이 올라가면 다른 사람이 수준 낮게 보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예수님은 이 땅에 내려오신 분입니다. 내려오신, 우리가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만 임마누엘 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행적 중에 바로 온유함은 물론이거니와 겸손함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예수님의 행적은 뭔고 하니 용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용서함이지요. 용서함.
7번이 아닌 70번씩 7번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무한대의 용서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우리는 예수님과 같이 용서함의 그 모습을 볼 줄 알아야 되고 따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의 행적은 뭐예요? 절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절제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2절에도 보면 믿음의 주여 더 온전하게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으셨느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바로 십자가를 참으시고 지신 분입니다. 거기에 보면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3절에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해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그런데 거역이라고 하는 것, 거역한 일을 참으셨다는 얘기는 바로 뭐예요? 거역이라고 하는 말은 윗사람의 뜻이나 지시 따위를 따르지 않고 거스리는 것인데, 거스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이루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다 예수님의 모습, 행적을 보았으니 우리 모두 예수님의 행적같이 온유함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겸손함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용서함으로 주님 따르기를 바라며 절제함으로 하나님의 영광 도래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예수님의 모습을 행동으로 실천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내 행동으로 실천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모습으로 행동으로 실천한 일이 뭘까요? 오늘 1절에 나온 것처럼 예수님처럼 인내하며 앞으로 달려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1절에 보니까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인내하며 앞으로 달려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거운 것을 다 벗어버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뭘까요? 화평과 거룩함을 실천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이제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브리서 12장 14절에 보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모든 화평함과 거룩함을 실천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없이는 주님을 보지 못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쓴 뿌리가 나지 못하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입에서 쓴 말들이 나오면 안 되고 행동에서 쓴 뿌리가 드러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15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읽지 않았습니다만 15절 보면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라고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을 함부로 옮기거나 또 함부로 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와 같이 쓴 뿌리가 나지 못하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망령된 일을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16절에 그런 말씀이 있지요. 16절 보면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사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하라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요.
오늘 여러분 우리 모두는 망령된 일을 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 이를 거역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거역하지 말라. 25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 25절을 제가 보면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지 마라. 땅에서 경고하신 일을 거역한 일을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일을 배반한 우리일까 보냐라고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히브리서 11장 16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더 좋은 본향을 사모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행동으로 그리고 믿음 가운데 이제 실천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은혜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은혜. 그것이 28절에 나옵니다만 28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은 자로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은혜 속에 우리가 행동을 하고 살아야 되고 실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아서 경건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예수님을 바라보자라는 말씀을 가지면서 4가지 말씀을 드렸지요. 그게 뭐예요? 첫째는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 집중적으로 바라보다 보면 생각이나 행동이 예수님처럼 바뀌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말씀드린 것이 뭐지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된다 그랬습니다. 왜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느냐? 왜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냐? 믿음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오직 믿음의 주인은 예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수님을 또 바라봐야 될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게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 예수님을 바라보며 사는 우리 산돌의 모든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볼 줄 알아야 된다고 그랬는데 그 예수님의 행적이 뭘까요? 뭘 봐야 될까요? 온유함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겸손함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용서함이라고 그랬고 절제라고 그랬습니다. 오늘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예수님을 본받는 행동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바라면서 행동으로 실천으로 옮겨서 꼭 예수님을 닮는 우리 산돌의 모든 식구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면서 이제 2월달 더 나아가 우리 올 한 해에 반드시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우리 산돌의 모든 식구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있을지어다. 찬송하고 기도할 때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기적의 역사가 있을지어다. 우리 또 이제 찬송 부르고 통성기도 하다가 안수를 받게 될 텐데 안수 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의 기적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큰 은혜를 내려주셔서 믿음 안에 반드시 승리하는 주의 자녀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결심하고 결단한 것이 예수님을 바라보자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기로 결단했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에게 온전히 예수님을 바라보며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여, 말씀의 깨달음을 주셨사오니 이제 그렇게 예수님 바람으로 살기로 결심합니다. 결단합니다. 결단과 결심한 자들의 심령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와 권능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찬송을 기도할 때에 우리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리며 응답하여 주옵소서. 찬송 부르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능력받게 하여 주시고, 치유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은사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해결 안 받는 시간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하며 안수받을 때 안수받는 모든 심령들 위해 하나님의 권능과 놀라운 능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고, 부족한 종을 성령의 도구, 능력의 도구, 권능의 도구로만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치유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축복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은사받는 그런 도구로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기적을 보는 도구로만 사용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또한 이제 예배당에 나오지 못했지만은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하고 기도하는 저 모두에게,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의 그 거센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광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정부에서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에는 가면 사실이 절대적으로 없었다고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는 절대 감염이 안 됩니다. 왜? 마스크 쓰고 또 거리 두기로 앉아서 예배하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예배 중에는 감염된 사실이 없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일은 절대 게으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죠? 예배 성공은 인생 성공인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많은 고통을 당하는데, 그리고 코로나 걸려서 고통당하는 분들, 또 코로나 걸린 분들 위해 치료하는 의료진들 참 고통이 많습니다.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우리나라 코로나 걸린 숫자의 수의 통계에 의하면은 우리 기독교인들 교회에서 예를 들어 소그룹 하다가 또 식사하다가 걸린 분이 며칠 전에 국민일보에 나온 거 보니까 8.8%입니다. 8.8%. 여러분 10%도 안 됩니다. 그런데 연일연야 방송에서 계속 매스컴에도 교회에 대한 보고가 나가니까 우리 국민들의, 백성들의 인식 속에는요, 코로나 걸린 사람들이 48%라고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8.8%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방송 매체에서 하도 교회를 많이 얘기하니까 국민들의 인식이 48%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 하시고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을, 기쁘게 하는 일을 게으르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세 번째, 수도권은 2.5단계죠. 거리 두개 2.5단계인데
2.5단계가 돼서 우리 10% 정도만 좌석에 10% 예배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저희 교회에서는 분산해서 1부 오전 7시 주일날입니다. 2부는 오전 8시, 3부는 오전 9시, 그리고 4부는 오전 11시인데 교회에서 합니다. 4부는 영상으로 유튜브 영상으로 드려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혹시 기저질환자들 또 연세가 많으신 분들 또 이제 감기 증상이 있는 분들 또 발열자들은 자제해 주시고요. 건강한 분들은 꼭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해 주시길 바라고, 예배 시간 지난주 주보에는 1부가 8시, 2부가 9시, 3부가 11시 동시에 함께 드린다고 그랬는데 요거를 이제 2.5단계 해제될 때까지 한 2주간은 당분간은 그대로 7시, 8시, 9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녁 예배 있겠습니다. 또 한 가지 광고, 내일 토요일인데 내일 저녁 6시 반에 남성셀 전체 모임이 교회 유치부실에서 있습니다. 그래 하시고요. 남성셀원들은 내일 토요일 저녁 6시 반까지 교회로 오시면 같이 예배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2.5단계이기 때문에 같이 식사 시간은 갖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실 때 식사하시고 오시든지 끝나고 식사하시든지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는 40분 안에 모두 끝나고 같이 잠깐 친교 교제 시간 갖고 그리고 헤어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 광고를 마치겠습니다. 할렐루야. 축도하는 시간입니다. 이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님의 크신 은총이 이렇게 금요 기도에 달려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모두들, 또 영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